프랑스어로 이미 보았다라는 뜻을 가진 데자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풀이를 해보면 처음 해보는 일이나 처음 보는 대상, 또 처음 보는 장소, 이런 것들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현상을 데자뷰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현상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데자뷰 현상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정신과 치료를 하거나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데자뷰 현상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사역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갔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도 자신의 정체를 들통나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온전히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상태로 그냥 두었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결국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은 결국 과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다시금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3가지 장면의 데자뷰를 통해서 실패를 했던 제자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야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시금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 베드로를 따라 나섰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 외에도 전직 어부가 몇 명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베드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가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네, 결과물이 없었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은 이렇게 허탕만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다시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심히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드디어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관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풍성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물을 얻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던 때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너무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 그물을 한참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다른 동무들의 배를 불러 함께 그물을 건지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에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을 처음 만났던 상황과 너무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해내었을 때에 과연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 가슴 속에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쁨보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들을 만나주셨던 그때처럼 지금 이 순간 다시금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며 다가오신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라.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자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을 건넸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린 곳이 육지에서 50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배 한 칸의 폭이 약 1.8m라고 했을 때에 50칸이면
육지로부터 90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육지에서 90m 정도의 거리라면 충분히 물에 빠질 수 있는 깊이가 되겠죠. 하지만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가던 도중 그 밤 사경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 소리 지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리죠. 그때 베드로도 잠시나마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베드로가 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지만 빠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의 내용과 오늘 말씀의 내용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 듣고 그냥 물 위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번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고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도 물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대자뷰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느라 지쳐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묵묵히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볼 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음식이 없었고 또 음식을 사줄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산기만 두들기던 제자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3절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유월절을 상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연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계산에는 밝았지만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지요. 내면에서 교차하는 감정 희비를 느끼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는지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계산기로만 두들기던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기적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자뷰는 제자들을 향한 대자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개인을 향한 대자뷰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대자뷰는 바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도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잠시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을 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필레오, 아에로스, 아가페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필레오는 친구와의 우정을 뜻하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고, 아가페는 하나님 또는 부모님의 사랑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내용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실 때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스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세 번째에는 예수님께서 필레이스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가페라는 단어로는 매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일상어로 헬라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다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에는 아람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성서학자인 케네스 베일라는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아람어를 사용하던 예수님의 언어들을 후대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3번의 질문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3번째 대답에서 마음에 근심한 사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서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심기를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오해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관계가 서먹해지고 차츰차츰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고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했을 때에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상 4가지의 데자뷰는 예수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은 예수님의 명령에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오병이어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풀어주심으로써 다시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물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이 사건들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데자뷰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 과정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장면까지 다 생각이 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가 있었고 결국 예수님의 계획처럼 오늘날까지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매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